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만나고 또 광야로 가는 그런 길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가운데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때 몰살이 되어져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전성기가 이제 완전히 내려막길로 내려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그 군대를 어드럽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그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이제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때로는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이 모세의 그 찬양,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그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이 대대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용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군사들이 용사였죠. 그런데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을 완전하게 전멸시킨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이 용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사로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나가서 싸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정말 패배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산중턱에서 기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칼을 찌르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루 들듯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한 가운데 그 길을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그 노래 후에 또한 미리암이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미리암의 그 찬양을 통해서 또한 그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애굽과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 바로 애굽의 그런 문화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평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요청하십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지금 목이 막 마릅니다. 뒤에서 막 에어컨이 오니까 목이 막 마른데 그냥이 아니라 3일 동안 물을 갖다가 못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저희 집에도 제가 챙기지 못할 때는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물이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수돗물을 우리는 끓여 먹지만 애들은 잘 이렇게 끓인 물은 잘 안 먹거든요. 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 딱 이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죠? 쓴물이었습니다. 어떤 물이었다고요? 쓴물. 자, 우리 그 채팅창에 한번 써보십시오. 쓴물이라고. 자, 쓴물. 자, 여러분, 쓴물을 갖다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먹다가도 이제는 바로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더 심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갖고는 물도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고. 아니, 모세 당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하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 물 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장관일 것입니다. 장관. 너무나도 장관일 것입니다. 그 장관의 그 모습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물이 없는 그곳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자, 원망의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걸 물에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만 물을 던진 그곳에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 나무 조각 하나를 던지셔서 그 나무 조각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나무가 던져지면 놀랍도록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힘듦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원망하는 소리가 더 먼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40년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보름이면 갈 그 길을 갔다가 40년이 걸려서 갔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보낸 12정탐꾼 중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자마자 우리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하면서 한탄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술에 고백 그대로 그 원망의 소리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그 소리가 광야에서 그들은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 너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더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 하면서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바로 기회다 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마라를 지나가서 어느 곳에 이릅니까? 엘림에 이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림.
우리 유튜브에 함께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엘림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기다렸죠? 오아시스가 기다렸습니다. 물샘이 12개나 됐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쉴 곳이 마련되어 있었고 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항상 예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만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자,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어떨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그냥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율례를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해서 화답하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현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낭망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문제 내가 끝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그 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게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길에 그들이 온전하게 단련되어지고 훈련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축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순간 완전히 꽝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으니까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건강하니까 하면서 나의 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건강이 딱 떨어져 봐요. 정말 물건 하나 드는 것도 힘듭니다. 밥 먹는 거 하나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서 걸어서 활동해야 되는데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좌절될 때든지 건강을 잃을 때든지 모든 순간순간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이제는 그 순간이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릴 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보화와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 시작되어짐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